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이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안으로 믿고 주님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이들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에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감옥에 가두려고 하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때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계시를 처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그의 사역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런 그의 이러한 복음 전파는 항상 그가 가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2장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제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기름을 바르시며 속삭여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직설적으로 한번 제가 좀 적어 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제 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각각의 모든 믿는 이들은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믿는 이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알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은사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설사 그들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취하는 그 모습들, 그 생각들은 많은 경우에 개인적이고 배타적이고 계급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그리스도의 몸의 자람,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모르고 다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나에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축복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바울에게 준 교회에 대한 계시와 이상은 나의 몸으로서의 교회이다. 건물이 아니다. 조직이 아니다. 또 교리가 아니다. 유명한 사람을 따라서 그들만의 왕국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핍박한 믿는 이들이 누구였느냐? 나와 하나 된 나의 몸의 지체들이었다. 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에게도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건축에 이르게 하는 은사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다.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역들, 많은 섬기들, 많은 봉사들이 나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이 성령 안에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타나야 하는 교회들에게, 교회들 안에 있는 은사를 가진 지체들에게 말해주기 원한다. 자기 분수를 알아라. 자신을 가대평가하여 교회를 개인의 소유물로 자기 왕국으로, 유명한 사람의 왕국으로 조직화하고 계급화하지 말아라. 자기 분수를 알라. 자신의 은사를 가대평가하여 모든 은사 위에 자기 은사만을 높이지 마라. 너희는 다 나의 몸을 자라게 하고 건축하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받은 각각 다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를 가대평가하지도 말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소평가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받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건축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 또 그 많은 지체들이 다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겸손해져야 한다. 사랑 안에서 함께 나를 머리 삼고 함께 몸인 교회의 머리인 내 안으로 자라고 건축되어야 한다. 교회들의 하락과 타락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모르고 은사들에 대하여 굉장히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배타적이고 조직적이고 계급적인 모양 안에서 그것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말해주기 원한다. 저는 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의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주님이 제 안에 이러한 느낌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자주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로마서 12장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영적인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한 생활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 안에 사람의 몸과 같이 많은 부분들 곧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더욱 열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는 이 말씀은 앰플리파이드 영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간청한다. 이 간청은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들을 여기서 바울은 복수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여러 부분들,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부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몸들이라는 복수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의 몸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며 하나님 매우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에 대해서 앰플리파이드는 여러분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추가적인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합리적인,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경배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모일 때 이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기 다른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이웃, 참된 이웃, 형제, 자매들을 관심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고 목양하는 이러한 생활을 교회 안에서 가지게 됩니다. 봉사를 가지게 되고 사역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표면적인 것은 피상적인 가치들과 간습은 갈래들이라든가 규칙들을 말합니다. 그것에 순응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함과 같이 경건한 가치와 올바른 태도에 초점을 맞춤으로 너희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계속적으로 변모되고 너희를 위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받는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게 하라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상의 표면적인 피상적인 밖의 모양들을 따르지 말라고 순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종교적인 세상,
종교를 통하여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율법의 행위 안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방식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인 세상이든 이 물질적인 세상이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었을 때 성령을 통하여 받은 은사, 기능, 재능들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세상은 조직적인 체계와 행정을 가지고서 독립적이고 배타적이고 조직적이고 계급적인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이 취하는 모양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지 마라. 그러한 모양에 순응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독립적이고 배타적이고 조직적이고 계급적인 체계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각각 다양한 다른 기능, 재능, 은사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자라고 건축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생각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모되고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성령을 따라서 그들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몸을 건축하는 데 이르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모든 믿는 이들, 곧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에 대하여 가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이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자라게 하고 건축에 이르게 하는 것을 선하다 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축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인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영어로 건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건축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고 건축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서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또 에베소서 전체에서 그 계시와 이상과 체험과 실제와 건축을 성전 건축, 성령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건축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높이 올리는 데 관심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 관심하고 있습니다. 교세를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부흥이죠. 표면적인 건축이고 물질적인 건축으로 오늘 많은 교회들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한 계시와 이상과 실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아는 것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와
이상과 실제가 부족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독립적인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만을 중요시하고 교회 안의 은사들을 계급적으로 접근하거나 자기 은사 이외에는 배타적이고 계급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은 각각의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이러한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립적이고 배타적이고 계급적인 형태의 종교화되고 조직화된 모양 안에서 이어져 온 수세기 동안의 하락과 타락 가운데 여전히 교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이고 조직적이고 계급적인 하락과 타락을 이겨보려는 많은 시도가 교회 안에서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시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말씀하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오늘날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부주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파괴되고 독립적이고 배타적이고 계급적인 형태로 곧 종교화되고 조직화되고 계급화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로마서 12장 3절에서 또 16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만 할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과 자기의 중요성과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정도, 섬김을 위하여 지정한 용도, 목적, 의도를 나눠주신 대로 올바르게 생각하라.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이죠. 4절, 우리가 물질적인 한 몸 안에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혹은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 같이 로마서 12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 기능, 재능대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같은 직분,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말을 쉽게 바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가대평가하여서 다른 지체들의 기능들에 대하여 개인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계급적인 형태를 띠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는 이들은 각자가 다른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들을 존중하고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하고 돌보고 공급하고 건축하는 데 이르러야 하고 또 그러한 섬김들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도 하나이지만 그 몸 안에 많은 서로 다른 다양한 기능을 가진 몸의 각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각 부분의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많이 있다. 네. 그래서 몸인 교회 안에 지체들로서 우리는 많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바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한 몸이 나옵니다. 한 성령, 한 소망 이런 말을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의 부분들은 다른 이에게 속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이죠. 서로 상호적으로 의존하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6절,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다른 은사들, 이 은사들은 재능들, 기능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우리 각자는 은사들을 그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언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소유한 믿음의 정도, 믿음의 비례함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로운 메시지를 그는 말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몸에 대한 비유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5절에서 분명하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 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안에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지체들이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공급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건축에 이르게 해야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자라고 건축된다는 말이 저의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바울은 성령 안에 있는 영적인 건축물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축 안으로 오늘날 믿는 이들은 돌아가야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인 그리스도의 몸에 이러한 건축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축은 벽돌로 짓는 그런 건축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축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또 그 안으로 믿는 이들이 주님 안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충만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고 건축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계시와 이상과 실제와 자랑과 건축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로 보지 않았고 믿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재료들, 교회의 구성원들, 교회의 지체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지체들, 믿는 이들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배타적이고 계급적인 조직화되고 종교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 교회를 건축하는 생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사용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자라게 하고 건축하는 지체들의 이러한 봉사를 가지고 나타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러한 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무너뜨리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은사 있는 자들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배타적이게 하고 계급적으로 교회를 시스템화하고 교회를 조직화하고 종교화시키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대평가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소평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번역하였지만 앰플리파이드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영어로는 living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오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만하다는 것은 자만하는 것이고 자기만의 이런 은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합당한 생각을 가진 자들, 그 사랑 안에서 겸손함 안에서 몸의 지체들, 각자가 가진 은사들, 기능들을 사용하여서 몸의 지체들을 서로 존중하고 돌보고 사랑 안에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가진 겸손한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바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너희 자신들을 가대평가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 안에는 많은 다양한 이런 은사를 가진 많은 지체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내 은사만을 높이 평가하여
배타적이거나 계급적인 어떤 생각이나 모양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독립적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신을 가대평가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작은 지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명한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로 구성되어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들이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은사들을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도움을 잇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짜여져서 정말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고 건축되는 아름다운 이러한 교회 생활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건축하리라 한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계시와 이상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교회 생활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체험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